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부사의 아버지 에스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하스다라를 낳았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며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유다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역대상을 읽을 때 제일 시원하게, 이 족보에서 시원하게 읽을 수 있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9절과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pain,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의 이름에 이 이름을 붙여줬을 때에는 그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겨우겨우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온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아마도 사사기의 어떤 그 시대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과 조건이나 또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구나. 그리고 여전히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그 분배받은 땅을 자기들의 지파나 자기들의 가족이나 자기들의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 땅이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때구나. 바로 그러한 일종의 정복 전쟁이 일어난 다음 땅을 분배해 줬지만 분배한 땅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때로는 거기서 내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세력이 센 사람들, 가나안 종족들은 쫓아내줬지만 많은 가나안 종족들, 마을들, 촌락들, 우리도 보면은 대도시에 큰 그룹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마을들을 이루어 사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그 마을들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야베스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야베스는 어쩌면 몸이 약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의 생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낳을 때 어렵게 낳아서 고난인지 또 그 몸이 약해서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출발과 그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미비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들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의 시간이 평생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 어느 한순간 일생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평생 걸린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야베스, 이 사람의 특징 하나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야베스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름이 초라합니까? 고통이란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야베스지만, 이름은 야베스지만 이 야베스를 극복한 정말 고통의 기도를 드렸던 또 다른 야베스입니다. 그의 기도가 고난의 기도요, 고통의 기도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용사요, 그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입니다. 누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술렁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한 고통과 씨름과 눈물과 아픔과 많은 것들을 다 젖혀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베스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 이름은 이런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으로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 생애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그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그 생애를 바꿔달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것으로 출발했지만 남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남을 살게 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도움을 주는 인생이 있는데 야베스는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 복을 그냥 내가 겨우겨우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3가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지역을 혹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아니, 그가 정말 땅들을 넓혀가려고 생각을 했나? 이스라엘은 땅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조상에게 물려줬거나 자기에게 물려준 땅은 딱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은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뺏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이건 너희들의 지파나 혹은 너희들의 가족의 땅이다 라고 유다 지파에게 준 어느 구획이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개간을 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황무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산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민족들 가난한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불편한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곳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경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원래 그 끝까지 저희를 넓혀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고 야베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경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있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일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그는 발로 내디디면서 황무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산지가 있는 곳이든지 황무지 있는지 어디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야기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더니 기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길 개척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땅 밟겠습니다. 밟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한 발자국 걸어가서 또 기도하고 개척하고 한 발자국 걸어가서 기도하고 개척하고 또 한 발자국 걸어가서 기도하고 개척했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자체도 하나 성령께 도와주시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길에 걸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간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 내가 사람을 만날 때나 땅을 개간할 때나 또는 어떤 일을 개척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저의 오른손을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저의 왼손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손대는 것마다 주님이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
근심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두려운 일들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생깁니다. 나를 반대하는 세력 생깁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를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한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행하겠다고 변화된 바울이 나아갈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에서는 돌로 쳐서 그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닥칩니다.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한 것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경험한 것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곤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에 이 이야기가 간략하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야베스가 야베스는 정말 우리가 이건 꼭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읽을 때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지파들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요, 기억해라. 야베스라고 하는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인간 쪽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 그가 밟았던 땅이고, 너희들이 지금 소산을 먹고 있으며 목축하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가 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족보와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도 어떤 이야기가 적힐지 바로 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땠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야베스처럼 약한 부분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홍역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초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약해서 거의 어려웠었던 두 번째, 그리고 또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두 번, 나이 들어서 한 번,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인생이었구나. 몸이 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생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살고 왔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래도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사람의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질그릇 같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가 족보에 기록된 말만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평생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손대는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악한 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하지만 기도로 승리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